오늘 이 33절에서 3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누가복음 8장 이 16절에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33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말씀이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계실까? 내용적으로는 이게 같은 이 형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맥락적으로 따져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신앙의 결과로 나온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신앙의 결실로 맺어지는 착한 일, 선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등불의 비유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29절부터 32절까지 지난주 설교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무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세요.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보고 무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혹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같은 편끼리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바알세불이면 그냥 내가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왜 자꾸 표적만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 플러스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건데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의미는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적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1절, 32절 우리가 이미 말씀 들은 거잖아요. 심판 때에, 그리고 32절에도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남방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에 대한 열정, 그 진리에 대한 낭비, 그죠? 거룩한 낭비죠. 그걸 통해서 그 진리를 구하러 솔로몬을 만났던 그런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회개의 역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맥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에 여러분 가장 핵심의 주제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35절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35절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무슨 말이에요? 31절 32절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너희가 어둡지 않은가.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찾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33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또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건데 사람들은 그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에 있는 그 자리가 더 좋아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요. 33절이에요. 33절에 이 말씀의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위치라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회개운동을 한다는 말은 진리를 드러내고 사는 인생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진리고요. 사랑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고 생명을 위한 위대한 행동을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리매김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는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이 내용적으로 좀 달라요. 그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신앙이죠. 그 메시아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은 그 빛을 우미나 말 아래 두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은 무엇이냐면 숨겨놓은 굴입니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은밀한 장소,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9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진 항아리,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지 못할까? 그 마음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요. 아니면 무엇인가 바구니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등경 위, 촛대예요.
그 촛대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무리들도 메시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신앙을 자신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덮어버리는 곳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빛이 발할 수 없습니다. 등경 위 촛대 위에 놓아야 되는데 그 은밀한 곳, 덮어버리는 곳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이라는 게 뭘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깥에 계신 어떤 몸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요, 마음의 눈인데 그 마음에 이미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한 곳에 뒀어요.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뭐냐? 상처와 아픔에 내 마음에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내 아픔이 그 어떤 진리보다, 어떤 사랑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처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아픔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진리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는 암흑의 400년을 지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라기에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400년의 역사예요. 그 400년의 역사는 암흑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말씀도 침묵하죠. 제사도 끝났죠.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나는 바람에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암흑의 400년을 살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그 70년의 삶 속에서 언젠가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70년 살았죠. 400년 기다렸죠. 그 400년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시간이냐면 식민지 삶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아픔과 가장 상처는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분명하게 성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왜 지금 400년 동안 이렇게 유리하는 백성처럼 살고 있고 더구나 지금은 식민지처럼 살고 있을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의 자존심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로마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와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휘날리면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너무 없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왜 십자가에서 무리들이 와서 와서 구경하고 있었을까? 저는 갑자기요. 막 그 십자가 쫙 올라가 갖고 사람들이 피 가운데 있으면서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막 무찌르면서 빌라도 죽었고 누구 죽었고 헬라 왕 다 죽고 이래서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모여서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등경 위에 높이 위에서 가장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정말 믿고 계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빨리 죽는 거 기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원수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이 돈벼락을 맞고 싶다고. 돈벼락이 떨어져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살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내가 지금 상처가 얼마나 지금 깊은데 내가 얼마나 실패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거 말고요. 사랑 말고 용서 말고요. 정말 더 큰 거 제대로 된 거 보여주세요. 그러더니 주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님이 왔는데도 그 소리에 듣지를 못해요.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냐면 이야 이거 귀신의 왕이 한 거 아니야? 주님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배운 말 중에 하나가 개 풀 뜯어먹는 말. 이거 들어보셨어요? 개 풀 뜯어먹는 말.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개 풀 뜯어먹는 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지금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지금 막 이 갈등의 이 구조 속에서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막 뭔가 이게 뭐죠? 이게 뭉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코로나 블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냥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설교는 사랑해요. 용서합시다. 이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거잖아요. 저는 무리들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무리들도 그런 거죠. 예수님을 볼 때 보니까 예수님 너무 약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 더 전략을 짜고 더 분명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덮어버려요. 여러분 덮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생명보다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무리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삶이라는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고달픈 시간이고 그 하루살이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서바이벌이에요. 이게 서바이벌.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사람들이 교회한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10명 중에 8명이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성공합니다. 하니까 8명은 아멘 하니까 교회가 더 불쌍해요. 근데 지금 10명 중에 8명이 망하는 시대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노력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니요 그냥 한 방에 막 어떤 사람은 그죠? 집 하나 사가지고서 부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이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생존이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리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무리들에게 주님의 표적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 이상, 그 기적 이하 그게 아니고 그냥 기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느냐, 먹을 것이 되느냐, 내가 사는 것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는 오늘 나에게 밥을 주는 자죠. 나에게 필요한 신은 나에게 오늘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라는 기적은
여러분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걸 요즘에 번역을 하면 뭐예요? 경제 대통령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뽑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가 필요한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바라는 게 그런 거죠.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가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안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존이 내가 어떻게든지 사는 것 때문에 진리, 사랑, 생명 다 덮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이라는 공간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요? 주님을 내 상처 밑으로 내 두려움 속으로 숨겨놓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묻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태도는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성해야 한다는 거죠. 눈이 성한다는 뜻은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쁘다는 것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왜곡하고 변기하고 곡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눈이 뭐예요? 여러분 눈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지 않으니까 그 눈이 나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르게 보는 건데 예수 눈을 갖지를 못해요. 그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오늘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인데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에요.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첫 번째 33절은 공간의 위치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3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방향이에요. 네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몸을 향해 있어요. 내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주님은 너무 나대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난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어떻게 쫓아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관조예요, 여러분.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내 몸이 밝아진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내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선악과에 물려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은 이 빛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빛,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네 몸을 비추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운 곳이 있다면 더 높이 쳐들어서요. 내 몸의 어두운 면들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으셔야 돼요. 내 몸의 밝음이 이제는 세상의 진리를 알려주고 사랑으로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몸이 세상에 뭐가 되냐면 푯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푯대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 지금 남방 여왕 그 요나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어요? 내 육체로 만질 수 있어요? 그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눈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춰줌으로 인해서 내가 살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더 높은 공간에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보는 빛이 아니라 내 몸을 비춰주는 그 빛으로 보고 있으라고 그 노력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삼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드러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야고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단어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결심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이 행위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한테 물음을 던지는 건데 그 믿음의 행위가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이 전쟁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계속 비춰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계속 나를 비춰주는 이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이 119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119편은 말씀의 영광이에요, 주제가. 그 말씀의 영광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눈을 열게,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게 하시거든요. 말씀 공부를 왜 하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떤 사건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을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들어올리고 내 있는 빛이 나를 계속 내 몸을 비추기 위해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아까 눈이 성한다 그랬잖아요. 그 눈을 열게 한다는 그 눈이 뭘까? 19절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나그네의 눈이라는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제가 청년부들은 다 이름 불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청년부는 아니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그네의 눈이에요. 나그네의 눈.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장막 생활이에요. 왜 사람들은 우음이나 그 바구니 속에서 거기다가 왜 그 빛을 가두고 살까? 왜 덮어두고 살까?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주님이 주인되고 왜 주님이 가장 맞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을까?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승패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나그네의 눈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다가 우리가 올인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장막생활은 임시생활입니다. 임시생활은 여러분 놀이와 같고 소풍과 같은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땅 따먹기를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시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내가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냥 다시 지우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풍 온 사람들이에요. 소풍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의 집으로 가죠. 나그네가 방랑자가 아닌 것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본향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기에다가 승부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게 하시는 신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죠. 진리는 가끔 승리한다고.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너무 계속 여러분 승리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게 진리인가? 왜요? 같은 편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 빛의 세상이면 당연히 빛이, 당연히 진리가,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게 말씀이 움직여서 그 말씀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작동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진리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고 거짓과 분열이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기셔야 돼요. 우리 박혜성 원사님이 나보고 아멘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그네 같은 이 인생관을 갖고 있어야지 오늘 예수님이 제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형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늘어지고 좁아지고 그 늘어지고 좁아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여러분 나그네의 이 인생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일 뿐일까? 아니에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고 사는 방법을 훈련받고
내 몸의 체질을 계속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119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참 재밌죠? 내 마음이 계속 규례를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상해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내 마음의 부패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속 말씀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금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이 결국엔 마음을 바라보는 눈, 이 마음을 바라보는 가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진리를 추구하는 남방 여왕의 마음이었고 회개하는 느느웨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림자이죠. 그림자의 실체는 영적인 거고 그 영적인 것은 결국 마음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규례는 공의와 정의로 생명이죠. 이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고 행동이 아니라 아무리 오라도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그것은 영원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보다는 거룩한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 물질보다 한 생명을 우선시하는 가치, 사람 안에서도 마음을 보는 속사람을 추구하는 가치들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돌아서게 해서 그 마음의 전쟁에 의의 병기가 되기를 우리가 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가치관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이 읊조린다는 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 묵상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나그네면 우리의 가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뭐 하고 사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생명을 위해서 그 가치들을 계속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그 방법은 말씀을 지키면서 24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진짜 기쁨, 내 즐거움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의와 공의와 그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고쳐나가는 나에게 있어서 회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의 고백이 있으셔야죠. 인생을 보는 눈, 나그네 눈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마음의 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결국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의와 사랑, 공의와 정의로 생명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진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말씀보다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